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는 영광을 얼마나 아십니까? 신앙생활이란 그걸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많이 알면 믿음 좋은 거고요. 많이 알지 못하면 믿음이 작은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추어져 있는 그 모든 보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요즘 비트코인 채굴을 많이 하면 부자 된다고 그러더래요. 우리도 채굴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그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잘 채굴해서 내 것으로 소유하고 그것을 잘 누리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인생의 성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공통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 귀가 어떤 귀일까요? 여러분, 영어를 잘하는 분들은 누가 영어로 말하면 그걸 알아들어요. 근데 영어를 못하면 옆에서 영어를 해도 안 들어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으면 성령이 백날 뭐라고 말씀하셔도 못 듣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귀에 들어온다면 이분은 들을 귀가 있는 거예요. 그 들을 귀를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으면,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면 성령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귀가 생기는 겁니다. 이 말을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는 성령으로 거듭난다, 물과 성령,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설교가 안 들어와요. 성경을 읽어도 감동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관심이 없습니다. 설교를 딱 시작하면 딱 주무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기가 막히게 알아듣고 딱 눈을 뜹니다. 이런 분들은 거의 성령의 인침을 받지 않았다고 봐도 됩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늘 그런다면 그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 차라리 그냥 드라마 한 편 보는 게 훨씬 나은데, 참 이게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안 갈 수도 없고 교회에, 이래서 이제 억지로 와서 오시긴 오셨는데 이 와서는 이게 전혀 안 들어오니까 귀에. 여러분, 성령의 인침이라는 건 도장 찍는다, 불도장 찍는다, 그런 뜻이에요. 옛날에 추노라는 그 드라마를 보면 노예가 되면 여기다가 노자를 그냥 확 불도장을 찍든지 여기다 찍든지 이렇게 평생 동안 안 지워지게 찍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침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 그런 불도장을 팍 찍어 놓습니다. 그럼 성령의 소유가 되면 그때부터 귀가 생기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립니다. 성령으로 거듭남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비결이 세 가지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으려면 앞에 세 가지가 필요한데,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뭐하고? 듣고.
자, 듣는 거 앞에 선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알아야 됩니다. 알지 못하고 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첫 번째가 구원의 복음을 알고, 두 번째 그 복음을 듣고, 세 번째 그 복음을 믿으면. 그러니까 복음을 알고 듣고 믿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의 인침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복음이 뭘까? 로마서 1장 2절로 4절에 보면 이 복음을 아주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이 뭐냐? 첫째는 이 복음은 하나님이 미리 그 아들에 대해서 성경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얘기를 해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두 번째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 복음은 곧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두 문장으로 줄이면 이런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시냐? 참된 인간이시다. 둘째, 우리 예수님이 누구시냐? 능력으로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요거를 한 문장으로 딱 줄이면 어떤 뜻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복음이라고요. 복음.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셔야 하는가? 왜 그렇게 안 되면 우리의 구주,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는가 하는 겁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렇게 양성을 가지셔야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원래 생명 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늘 만나면서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그 축복과 영광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 가면 죽게 돼 있어요. 죄인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왜 예수님만이 길이 될 수 있냐?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연결할 수 있어요. 그분이 인간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연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로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양성, 신성과 인성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가는 길만 열렸다고 무작정 아무든지 거기로 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있으면 못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무슨 성을 사용하세요? 인성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길이 열렸고 죄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께 누구나 다 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한 문제가 더 남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의 문제가. 그래서 그 의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느냐?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면서 그 신성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 특권과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 스스로 구원자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조건에서 다 탈락하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자가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되고 반드시 사람이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갖고 있으면 다 탈락이에요. 진정한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구원자는 역사 속에서 과거에, 현재의, 미래에
누구밖에 안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복음이 되는 것이고, 복음은 바로 이 두 가지, 아니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걸 갖고 우리 주님이 뭘 하시는지를 정확히 알게 될 때 복음을 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고백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주일날마다 아까 사도신경 고백할 때도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인성을 다 고백했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예수님의 뭡니까? 인성, 성령으로 잉태하사 예수님의 뭡니까? 신성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을 제대로 우리가 알고 있을 때 복음을 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이렇게 두 가지, 인성을 지니시고 죄 문제 해결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셨어요. 그래서 질병에 걸린 자를 고쳐주시고는 주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펄펄 뛰는 겁니다. 왜? 죄 용서는 누구만 해줄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해줄 수 있는데 예수님이 죄 용서를 선언하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부활 사건들을 수도 없이 많이 일으키셨어요. 신원 공개된 것만 3건, 신원 공개 안 된 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신원 공개된 게 뭐죠? 마가복음 5장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었었는데 살려내셨고,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역시 살려내셨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죽은 가운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걸어나오게 하셔서 살려내셨습니다. 여기서 끝냈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내실 수 없어요. 요 3건을 딱 행한 다음에 예수님 그분께서 친히 죽음 속으로 걸어 들어가셔서 죽음을 죽이시고 부활하심으로 살아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나오실 때 수많은 성도들의 무덤이 열렸다고 마태복음 2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었던 내 친척들이 막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도 사망 권세에 갇혀 있지 않고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복음.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복음을 진짜 갖고 있으면, 이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 것 같아요? 예? 예배 시간에 잠이 올까요? 주일날 어디 일당 조금 준다고 거기 가고 싶을까요? 뭘 자꾸 듣고 싶겠어요? 복음을 자꾸 듣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니까, 복된 소리니까. 얼만큼 복되냐? 사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다고 하는 그 복음이니까, 이 복음을 들을 때마다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기쁨, 평안, 능력, 이런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자꾸 듣고 싶을까요? 아니면 그냥 한 번만 듣고 싶을까요? 예, 자꾸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란 처음 듣는 사람한테는 어떤 역사를 일으킨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요? 성령의 인치심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성령 충만의 역사. 그게 기쁨, 그게 평안, 그게 능력, 성령의 열매예요. 그런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려면 뭐 해야 된다? 알고 있는 복음을 반복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 듣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 듣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안 들어보세요. 계속 안 들어보세요. 네? 내가 우리 아들이 말이죠, 서울대학교에서 제일 좋은 학과에 1등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 얘기를 딱 한 번 듣고는 그다음부터는 안 들어. 이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딱 한 번 들었는데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그 얘기를 자꾸 해주네? 기분 나쁘게? 어떤 게 더 좋겠어요? 이게 그런 경험이 없으셔서 모르시는 거예요. 어? 2부 예배 나오는 분들 중에요, 그런 분이 있어요, 진짜. 정말 막 그 뭐예요, 그 수능 만점 받아가지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이 뭐냐면, 복음이 유앙겔리오. 이거는 승전보입니다. 승전보. 두 나라가 전쟁이 붙었는데, 그러면 두 나라 백성들은 어떤 상태에 있겠어요? 이기면 지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만약에 지는 날이면 이거는 뭐 내가 갖고 있는 생명부터 재산, 내 아내, 내 딸들, 내 아들들 다 이긴 사람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겁니다. 종이. 그러니까 이 전쟁이 고대 시대에서 이렇게 붙으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전쟁 결과를 기다리는 두 나라 사람들은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조마조마한 거죠. 그런데 드디어 우리가 이겼어요. 그래서 전쟁터에서 이 기쁜 소식을 전령을 통해서 알려주려고 전령 타발말을 딱 띄웁니다. 근데 이 전령의 얼굴을 보니까 입이 이만큼 나와 있고, 이 전령 얼굴을 보니까 화가 잔뜩 나 있고, 이 전령 얼굴을 보니까 가기 싫은 거야, 그 승전보를 알려주러. 그 가다가 놀다 가고, 여관방에 들어가서 하루 쉬다 가고. 그런 전령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경험을 안 해보셔서 모르시겠죠? 그 전령 바꿔야 됩니다. 그런 전령은 있으나 많아요. 진짜 승전보를 알리는 전령은 말을 타고 달리는데도 이 말 속도가 빨리 느껴질까요? 늦게 느껴질까요? 늦게 느껴지는 거죠. 그냥 채찍질을 가고, 이놈의 말이 왜 이렇게 늦게 달려? 이러면서 막 안에서 그 솟구치는 그 전쟁 승리의 열정과 기쁨, 이런 게 있는 거죠. 그게 복음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복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와 싸워서 승리하셨다라는 이 세상 최고의 기쁜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우리가 계속 듣게 되면요, 듣는 사람들도 가슴이 뛰는 거예요. 드디어 전령이 와가지고 승전보를 얘기합니다. 우리나라가 이겼습니다. 이러면 뭐게 대수야? 이러면 그 사람 내쫓아야 돼, 그 나라에서. 그렇잖아요. 그 승전보를 딱 받으면 환호성을 지르면서 말이죠, 우리 살았다, 너무 감사하다, 막 이렇게 들뜨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복음을 들을 때 그런 감동과 그런 감격이 있습니까? 예. 할렐루야. 그 감격이 있으셔야 돼요. 없으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그 복음의 영광을 잘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들어도 그냥 그렇겠지, 그런가 봐, 저 사람 좀 열심히네, 이 정도 수준이지. 근데 이 복음의 영광을 알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진짜 알면 가슴이 뛰어서요, 이게 별로 제정신이 아니에요, 사실. 이게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제정신인가? 제정신 아니에요. 너무 좋아서 평생에 걸쳐서 그 이완겔리온,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사랑하고, 그 복음을 사도 바울이 부끄러워해요, 자랑해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아주 자랑한다고 나와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능력이 왜 그분한테만 돼요?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모두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복음을 이게 처음 듣는 사람한테는 성령의 인치심의 역사, 이미 성령의 인치심의 역사가 일어난 사람들한테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이 복음을 우리가 반복해서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전문용어로 복음 전도예요. 잘 모르시겠죠, 그죠?
너무 용어가 어려워가지고 복음 전도. 여러분, 복음 전도할 때 어떻게 전해요? 아까 말씀드린 로마서 1장 2절로 4절에 나오는 그 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길을 만들어 놓으셨고 우리 대신 죄 문제 해결해 주셨고 우리에게 의를 주신 이 예수님을 믿게 될 때 당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얘기하면 그게 전도인데, 그 얘기할 때 그 소리를 누구도 들어요? 전하는 나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딱 보세요. 교인들 중에 이 뭐 70인 전도대, 전도 폭발 사역팀 이런 데 들어가서 헌신하는 분들은 거기 들어가면 막 자기 돈 쓰고 막 그냥 그거 시간 쓰고, 이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안 나와. 거기서 어떤 분은 거기다가 뼈를 묻겠대. 왜 그런 얘기를 한 줄 아세요? 성령 충만해지니까. 전하러 갈 때는 소금해지는 배추같이 하고 나가는데 전하다 보면 갑자기 살아나. 왜? 뭘 들으니까? 복음을 내가 들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도는요 절대 의무감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하다 보면, 그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형적으로 보면 누가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성도가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속으로 조금만 들어가 보면 누가 뭘 붙잡아요?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아 줍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조금 들어가 보면 전도가 나를 붙잡고 나에게 힘주고 축복 주고 능력 주고, 이런 역사. 그러니까 이걸 빨리 눈치를 채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 생활 자체가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지, 이런 걸 눈치를 못 채면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질 못하는 겁니다. 귀가 열리지도 않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귀가 활짝 열리면, 야, 정말 그 축복을 뭘로 설명할 수 있을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세 번째, 같이 다시 한번 13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세 번째 비결은 뭐라고요? 구원의 복음을 믿고, 믿어야 돼요. 믿어야. 믿는다라는 건 이런 뜻이에요. 여기 지금 진수성찬이 이렇게 차려져 있습니다. 근데 믿는다라는 건 숟가락질하는 거예요. 떠서 음식을 집어넣는 거, 이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차려만 놓고 안 먹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거냐. 믿음은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믿음 없이 하는 건 아예 다 죄라고 말씀해 버려요. 그러나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십니다. 제가 99대 1 이런 거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만 있으면 나는 1밖에 영향력이 없는데 99의 능력이 나한테 와요. 믿음이 없으면 평생 일 갖고 사는 거예요. 일 갖고 그냥 지지고 볶고 그냥 사는 거예요. 일 가지고 막 자기 혼자 먹고 살고 돈 벌고 자기 혼자 능력으로. 그러나 믿음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만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99의 능력이 우리한테 옵니다. 그때 쉼이 오는 거예요. 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된 쉼이 오면서 일밖에 없는 이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의 백의 능력으로 이 땅 위에 살게 되는 그 축복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믿음에 있다. 뭘 믿어요? 복음을 믿는 거예요. 복음을 믿을 때 그 능력이 나타나.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믿는 방법이 나와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딱 두 가지예요. 어떻게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이게 믿는 방법이에요.
요렇게 복음을 믿으면 처음 복음을 딱 알고 듣고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인치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인치심의 역사가 일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성령 충만의 역사가 반복해서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자, 오늘 또 나눠드렸어요. 삼동 믿음 생활 가이드. 그러니까 요걸 갖고 하면 뭐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처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인치심의 역사, 이미 일어난 사람에게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걸 몇 달마다 한 번씩 하라고 그랬어요? 예? 매일 하라고 있죠. 무슨 몇 달. 제가요, 정말 요대로만 하면 이건 기본이거든요. 이게 성경에서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걸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니까 5가지 말씀 묵상, 감사, 고백, 회개, 간구. 요 5가지를 갖고 날마다 하면 몇의 능력이 우리한테 온다고요? 99의 능력이 와서 100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데, 안 하면 그냥 일로 사는 거예요. 일로. 그래서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인들한테 나는 다른 거 하지 말고 전화만 좀 해야 되겠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김 집사님 전화해서, 오늘 목요일이면 목요일까지 하루에 한 번씩 했죠? 그래가지고 안 했다 그러면 찍히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치고 축복기도 또 한 번 더 해주고. 그러니까 이것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보장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 인생을 100배, 1000배, 만배로 축복해 주시기로. 복음을 믿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보장을 해주신다고.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는 그랬어요. 요거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가 1000배는 납니다. 이게 1000배. 모든 영역에 있어서 축복이 임하는 게 1000배 차이 난다. 근데 집에 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너무 적게 잡았어요. 그래서 2부 예배 때는 10만 배라고 얘기해요. 10만 배.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차이가. 근데 3부 예배 때는 바꾸고 싶어요.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그 차이를. 동의하시나요? 믿음 생활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아로나민 골드를 드시는 날과 안 드시는 날. 저는 나중에도 그럴 거예요. 우리 며느리감을 데리고 오면, 야, 너 이런 믿음 생활 몇 년 했냐? 물어봐서, 그런 거 모르는데요. 실격. 근데 3년 했습니다. 무조건 합격. 여러분은 며느리 고르고 또 사윗감 고르는데 기준이 뭡니까 도대체? 그냥 옆에 데리고 오면은 다 예습니까?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는 그렇다 치고 여기 젊은 청년들 도대체 배우자를 고르는 기준이 뭡니까? 한 가정에 이런 믿음의 사람이 하나 들어오면요, 그 가족 전체가 복을 받아요. 믿음의 사람이 안 들어보세요. 정말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근거가 여기 있거든. 아니, 왜 하나님께서 평탄과 형통의 비결을 이렇게 딱, 이 손에 딱 쥐어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딱 쥐어준 거예요. 요대로만 계속하면 하나님이 믿음의 귀도 열어주시고 눈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바꿔주신다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도 요것만 빼고 다른 건 얼마나 열심히 하는 줄 몰라. 이러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아니, 월요일날 아이들이 시험 친다고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은 애들을 주일날 교회도 안 보내고 학원을 보내더라고. 내가 볼 거예요. 끝까지. 얼마나 잘 되나? 잘 될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안 하는데 잘 될 것 같으냐? 그러나 요대로 한번 해보세요.
좀 유치원 애들이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딱 시키면은 그냥 그대로 따라 하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느니라 그 뜻이에요. 진짜 이거는 김호성 목사가 만든 게 아니고요. 성경에 있는 거를 이렇게 다 뽑아낸 거거든요. 그럼 이대로 한번 해보시라고요. 좀 이렇게 따라와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우리 모든 사업, 우리 직장 생활, 모든 것들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을 하시는지 3년, 5년 지나가면서 한번 보시라니까요. 그게 믿음의 역사고 믿음의 간증이죠. 이 5가지 중에서 오늘 말씀과 관련된 핵심적인 부분이 어딘 것 같아요? 말씀 묵상, 감사, 고백, 회개, 간구 중에서 고백입니다. 고백.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고백. 고백, 대표적인 고백이 뭐예요?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거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시며 당신이 참 인간임을 믿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거기에 관련된 모든 중보자, 문제 해결, 의문제 해결, 이 모든 것들을 내 주님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그리고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임을 믿습니다. 이럴 때 이제는 더 깊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으셨냐? 내 죄를 짊어지시고 해결하려고 죽으셨다. 예수님 부활이 왜 내 부활이냐? 그분이 부활하실 때 결국은 나에게 의를 주시려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완벽한 승리자가 되셔서 복음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 부활이 내 부활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삼동을 믿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동거하시고 동행하시고 동역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일어나 보시라고요. 간증거리가 계속 넘치죠. 간증거리가. 믿음은요, 여러분, 역사를 일으키게 돼 있어요. 성경에 나와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한테 사도 바울이 막 너무 좋은 거야. 이 사람들 믿음이 있으니까 너희 믿음의 역사가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거 내 기쁨이다.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 믿으면 안 되고요. 처음 성경에 나온 대로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딱 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막 간증하시고 막 이러면 제가 기분 되게 나쁘겠죠. 그죠? 신경질 나가지고 뭐 자꾸 이게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그래. 뭐 이러겠어요? 이게 목회자의 기쁨이죠. 야,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성경에 나온 대로 그대로 믿음 생활을 하니까 그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렇게 많이 풍성하게 일어나는구나. 너무 행복한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14절 시작. 이는 지금 13절에서 말씀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뭐라고요? 성령으로 인침받는 거예요. 인침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해지는 거고, 그렇게만 되면 하나님이 축복을 쏟아 부어주시는데 그거를 누가 보증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책임지고 보증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이 보증을 좀 받으세요. 보증을 받으세요. 그러면 뭐가 넘쳐요? 그걸 말씀해 보면 감사와 찬양이 넘쳐요.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 예배 자체가 복의 근원이 되고, 예배 드리는 날 너무 막 기다려지고, 오늘 기다리다 오셨어요? 아니면 아유 주일이 왜 이렇게 없는 집 제사 드려도 이렇게 빨리 들어오냐 이러고 오셨어요? 기다리면서 오셔야 이 정상이에요. 기다리면서 오셔야. 막 교회 오는 발걸음이 너무 막 기쁘고 빨라서 넘어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너무 좋으면 그러잖아요. 근데 막 도살장에 가는 모처럼 그냥 안 가려고 막 이렇게 억지로, 이게 아니죠.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됨의 이 축복을 누리게 되면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